오늘은 삶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예배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요걸 봐주시겠습니까? 이미 잘 보고 계시죠? 네. 요 물건이 어디에 쓰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펀치, 비슷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압력기, 네, 네, 바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플러입니다. 호치키스라고 불리는 스테이플러인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심이 들어가지 않는 스테이플러입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종이 두 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네. 이런 반응 감사합니다. 심이 없는 스테이플러인데 제법 종이를 잘 붙여주는 그런 스테이플러입니다. 심이 없어서 파쇄할 때도 굉장히 편하고 쓰레기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안 비싸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저는 이걸 왜 가지고 왔느냐? 올해 산 것 중에 가장 잘 산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자랑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5월인데 한 5개월 정도를 되짚어 보셔서 여러분들이 사신 것 중에 뭘 가장 잘 샀다라고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여쭤보면은 시킬까봐 물어볼까봐 생각조차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안 물어볼 테니까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초 정도 시간을 드리죠. 그게 생각이 안 나시면 내가 산 것 중에 제일 아끼는 것들, 그 이전에 산 것도 상관없습니다. 생각하셨습니까? 안 물어볼 테니까 생각하셨으면 고개 끄덕끄덕. 네, 감사합니다. 왜 그걸 잘 샀다고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생각해 주시죠. 5초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뭔가 사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샀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요즘 들어서 꽤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를 가득 채우던 삶의 예배라는 표현은 어느샌가 잘 사용되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가 생각이 듭니다. 의미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삶의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너무 좋은데 실제로 어떻게 사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말들이 사라져버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껏해야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최근에 사건도 있듯이 마약 같은 거 안 하고 학교에서 컨닝하지 않고 정당하게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회사에서 비윤리적인 지시에는 소극적이라도 저항하고 그런 것들 정도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전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끼케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신우회를 만들거나 기도 모임 만드는 것 정도가 우리의 삶의 예배의 최선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여기에 잠자코 여기에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삶으로 예배하는 것일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삶으로 반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삶으로 예배드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이 시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의 제목처럼 삶의 예배입니다. 무언가를 구매하는 것의 예배. 이 삶의 예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나온 5개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인데요. 이 설교의 주된 내용은 이 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삶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적용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삶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중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염려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대부호에게 땅을 잠깐 빌려서 그것을 경작해서 나오는 소출을 먹고 사는 소장농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매우 궁핍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요. 당장 하루하루 벌어먹을 음식이 없었고, 그래서 내일 먹을 건 과연 있을까 하면서 한숨 쉬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일 먹을 것,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25절에 나오는 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는 당시 절대적 빈곤에 노출되어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당장의 생존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뭐라도 먹어야 살아갈 텐데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는 그런 절대적인 염려였었죠. 하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조금 다른 적용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는 여전히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안타깝지만 있으시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생존의 위협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조금 멀어요.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 시대가 변했고 우리는 너무 잘 살게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흔히 소비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비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한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이 뭘 샀느냐로 결정된다는 데 있습니다. 성능 안 좋은 물건을 비싸게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전문 용어를 쓰죠. 호갱님, 흑우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우리 사회가 소비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배급 사회였고 매번 중앙에서 나눠주는 것들로 먹고 사는 사회였다면 그런 이야기들은 할 수 없겠죠. 아마도 처음에 제가 머릿속에 떠올려 보라고 부탁드렸던 그 내가 잘 산 물건은 아마도 이 소비 사회의 기준에 합당한 소비였을 겁니다. 가격대 성능비가 월등하거나 가격대 마음에 드는 정도가 월등하거나, 저랑 제 아내는 음식을 들었을 때 싼 거 치고 맛있을 때 가맛비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가맛비가 좋은 것을 먹은 그 소비를 우리는 좋은 소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옳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비하는 것에 익숙하고요, 소비함으로써 삽니다. 말장난을 좀 하자면 사는 것으로 삽니다. 동의하십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싼 것을 사면 그 본인의 가치도 동반상승한다고 여겨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가치 소비가 트렌드였습니다. 그래서 명품을 빚을 내서 사고, 대출을 받아서 사고, 할부를 내서 사고, 지금은 좀 덜해졌지만 아이폰 같은 특정 브랜드가 굉장히 선호받았던 이유도 거기에 있죠.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미닝아웃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텀블러나 손수건을 사서 그것만 사용해서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마리몬드 물품을 산다든지 하는 식으로 자신의 신념을 소비로 나타내는 겁니다. 무엇을 사는가가 그 사람을 증명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가 우리의 염려와 당시 유대인들의 염려가 교차하고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처럼 내일 당장 뭐 먹지? 내일 당장 어떻게 살지? 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염려가 아니라 무엇을 사지? 어떻게 구매하지? 어떻게 소비하면서 살지? 하는 염려를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는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 먹을 게 없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은 많이 있고 그 중에서 뭘 먹어야 하는지를 선택하는 선택적인 염려인 것이죠.
상대적인 염려인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을 소비해야 내 가치가 보존되고 내 자존감이 고양될 것인가를 따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과 우리 사정은 조금 다르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너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신념을 수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너희의 키를 한 자도 키우지 못한다. 너희 자존감을 한 자라도 늘리지 못할 것이라고 27절에서 단언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고민하는 그 염려들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자존감을 위해서 소비하고 그것에 몰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결격사유라는 겁니다.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신들이 자신의 풍요와 부를 채우는 하인이 되기를 원했고 그것에 합당한 신만 섬겼습니다. 아니, 섬기는 척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결국 그들의 자존감, 그들의 자아 정체감을 높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빗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따른다고 말은 하면서 여전히 너희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생각에 매몰되어 있다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을 골몰하면서 살고 있다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단언하시는 거죠. 염려란 믿음 자금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의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에 염려를 두지 말고 그것만저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단순히 이 성전에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행하는 예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실제 삶에서 먹는 방식, 마시는 방식,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예배의 범위를 확장시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비 패턴,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마저도 예배의 일환으로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26절에서부터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 그것마저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생존이나 자존이 우리의 노력과는, 우리의 열심과는, 우리의 염려와 고민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돈씀, 삶과 직결되는 것이라는 그 문제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앞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데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 맞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로부터 시작해서 33절로 끝나는 이 본문은 단순히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라는 수동적인 믿음보다 우리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명령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먹을 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실천만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33절에서 예수님은 궁극적인 명령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구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보통 이 구절은 이 구절만 똑 떼어놓고 그렇게 인용되곤 하는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맥락, 재물에 대한 태도와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요구하시는 것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buying입니다. 이 구절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좀 이어가 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 바잉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사야 합니까? 오늘 본문만으로는 그 내용을 유추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 갸웃합니다. 말을 끝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같은 내용에 실린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 12장을 찾아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32절에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신다고 밝힙니다. 그 나라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 나라를 받는다는 것은 일견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지금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손 들고 눈물 흘리는 것, 그리고 그 결단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32절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은 뜬금없는 내용입니다. 보여주실까요?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외면하지 마십시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먹는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뭘 살 것인지, 뭘 어떻게 구매해야 될 것인지, 소비해야 될 것인지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법은 바로 구제하라는 겁니다. 우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 중에 뭘 살지, 뭘 사야지 내가 고양되고 내 자존감이 보호받을지를 따져보지 말고 하늘에 있는 보화를 사라는 겁니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너무 뻔해서 아무도 지키지 않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땅에 살고 계신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사셨습니다. 전후에 아무런 기반도 없는 땅에서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내시면서 사셨죠. 그 가운데에서 성경에서 부와 물질의 풍요를 놓고 이야기하는 말씀, 그 축복하는 말씀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또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았죠. 그 받은 축복들 덕분에 지금의 청년 세대들, 우리들은 그 물질에 대해서는 그다지 절박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유 있게 받아들인 편입니다. 상대적으로는. 하지만 이른바 시험 들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완전하게 신뢰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 아멘은 뭐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이런 말씀에 글자 그대로 아멘하고 완벽하게 신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폭발합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사람이 오늘 본문 구절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이런 명령을 보면 이 명령이 말 그대로 소유를 팔아버릴 것은 아니라면서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소유를 팔 정도로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라는 뜻일 겁니다 라면서 의도된 오독을 합니다. 일부러 모른 척하죠. 어떤 목사님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성경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의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분의 묵상과 연구에 따르면 성경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18분의 1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5%가 조금 넘는 구절이 순전히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서에서는 비율이 올라갑니다. 10분의 1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특별히 어려운 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누가복음에선 그 비율이 7분의 1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구절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 목사님은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 과격한 방법을 쓰셨는데 성경에서
그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에 대한 그 구절들을 오려냅니다. 조금 약간 불경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해해 주십시오. 오려내고 그 구멍이 덕지덕지난 너덜너덜한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설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구멍난 복음, 반쪽짜리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따지면서 우리한테 그 질문들을 던져보죠. 우리는 그 지적에서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우리는 선택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말을 제가 지금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어떤 분은 전사님, 저는 아직 학자금 대출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할부가 끝나지 않았어요 하면서 반문하실 겁니다. 이런데도 소유를 팔 게 뭐가 있습니까? 빚도 부채도 자산이라는데 그럼 빚을 팔았으면 좋겠네요.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보험과 할부가 넘치는 시대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맞지 않는 철부지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합리적이지 않고 약간 멍청해 보이는 소리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합리적이고 현명한 것이 아닙니다. 껄끄럽고 미련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 이 시대의 트렌드와는 맞지 않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임을 강변합니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인정하고 최고로 쳐주는 것은 기적이었고,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은 소피아, 지혜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실패한 기적이고 미련한 짓을 한 사람에 불과했죠. 하지만 부르심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지배하는 소비사회의 트렌드, 가성비의 법칙, 현명한 소비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바보 같은 짓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구제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단언은 소유를 판다는 데서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자존감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했던 소비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재물들을 사용하는 거룩한 낭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요구는 권유가 아닙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으면 좋을 걸 하는 권면도 아닙니다. 제안도 아닙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단언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단호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9일입니다. 5월 19일, 미국 기준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월요일이었을 텐데 미국의 한 억만장자의 졸업식 축사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혹시 그 소식을 들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영상을 가져올까 하다가 말았는데 다 보셨을 것 같아서. 그 억만장자는 로버트 스미스라는 CEO였습니다. 이 사람이 왜 화제가 되었느냐 하면 본인의 모교도 아닌 애틀란타의 모어하우스 대학이라는 졸업식에 참여해서 축사를 했는데요. 그 축사 맨 마지막에 졸업생들, 그 자리에 서 있는 졸업생들, 앉아 있는 졸업생들의 학자금을 다 갚아주겠다고 연설을 해서 그 자리에서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다들 막 MVP, MVP 하면서 찬양을 그분께 올려드렸는데, 이때 졸업했던 사람들은 총 396명이었고 이들의 학자금은 대략 477억, 우리나라 돈으로 477억이었을 일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분이 칭찬받았던 이유는 뭐 또 한 가지, 연설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그 내용이겠죠. 특별히 그분은 끝에, 축사 끝부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길 바란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그 표현만으로 그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열심히 짧은 영어로 구글링을 해봤는데 알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자신이 죽은 다음에 자신의 5조 원에 가까운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출에서 나를 위해 사용하는, 나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는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은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보시라는 겁니다. 내 지출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는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만,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그 처참한 퍼센티지를 한번 바라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소유를 팔고 토용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품으로써 공동체와 사회를 위해서 조금 더 사용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만 걱정하는 이방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입히시고 먹이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삶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한 크리스천 청년이 자신의 멘토를 찾아갔습니다. 공시를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것처럼 여겨지는 청년이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공무원 호봉제가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고 해서 약간은 불안정했을 수도 있겠지만, 질문합니다. 선생님, 교회 다니고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묻습니다. 그러자 그 멘토가 대답합니다. 구원은 혼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고 그 계명을 잘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청년이 묻습니다.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멘토가 다시 대답합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님 공경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란다. 그러자 청년은 약간은 억울한 듯이 되묻습니다. 따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에이 선생님, 제가 그걸 안 한 줄 아십니까? 다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킨 건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더 할 게 더 있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 말을 들은 멘토는 씩 한번 웃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조금 불편해요. 완전하게 다 지키고 싶으면 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렴.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무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멘토의 말을 들은 청년은 그 요구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뒤돌아서 가면서 갚아야 하는 학자금 대출금과 핸드폰 요금과 자취방 월세를 생각하며 돌아갔습니다. 눈치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실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현대에 맞게 각색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감없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기 위해서, 그것으로 너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것을 사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당신을 따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삶의 예배, 즉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고 계신 시선이란 찬양 부를 텐데요. 이 시선을 조금 한정지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지고 있는 재물과 물질, 물건에 두지 말고 뭘 사야 내가 행복해질까, 내 자존감이 보존받을까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나의 역량을, 나의 물질을 쏟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